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모두들 건강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목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이 시간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세를 바르게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입하여 주심을 통해서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또한 입혀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은혜를 또 찬양 속에서 감사와 또 회개와 여러 가지의 그런 경험들을 하실 텐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열리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고 또 아름다운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는 시간을 가져서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혼의 눈을 밝히 비춤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눈빛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눈빛이 반짝반짝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번 눈동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나고 있는지 그 영광이 비치신지. 아멘. 저쪽 끝에서만 아멘 한 분만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눈빛을 보면은 좀 뭔가 다르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눈이 열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마음과 눈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 그 옷을 우리가 함께 입고 거룩한 성도로서 밝게 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왔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내 목적 속에 다른 이익을 추구하려고 왔다면 그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임재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무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영광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내가 원하는 것에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다른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임재가 함께 할 때 그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세세토록 속히 함께 담아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끌어 함께 은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보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앞에 강단에 있는 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꽃이 얼마나 예쁜지. 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바라보면서 저 꽃에서는 어떤 향기가 날 것일까? 저 꽃을 통해서 또한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인가? 또 꽃을 함께 가까이 하면서 나도 꽃과 같이 되는 그런 마음을 열면서 꽃의 향기를 크게 들어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빛깔이나 그 오묘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러한 꽃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그 영광을 깨달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하늘을 바라보다가 야, 주님께서는 어떻게 저렇게 하늘을 맑게 만들어 주셨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태어났을 때 보면은 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참 귀하다. 갓난 아이를 볼 때마다 야, 정말 신기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오목조목 손과 발이 다 가락가락 다 있고 저 움직이고 숨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놀랍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속에 영광이 마음속에 담음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모든 만물들이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 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이 예배자리를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그 모습을 함께 닮아가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닮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면은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가지셨을 때 그렇게 많이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좋은 것만 바라보시고 또 유명한 영화 배우도 바라보면서 멋있는 것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함께 일어남을 역사 속에서 그 영광의 빛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얼굴이 밝으면은 지금 밝은 광채를 빛을 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검고 칙칙하고 어둡고 눈은 감고 있으면은 그 영광의 빛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한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리하여만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심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거룩함,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무모한 그런 흠이 없으신 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젖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젖는 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섭리하시며 또 모든 일 속에서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깨닫고 바라보고 경험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기까지 희생의 제물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깨닫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이 예배 자리에 십자가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충만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타남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의 빛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에 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보는 것에 따라서 닮게 되고 보는 것에 따라서 그 많은 것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한번 볼 수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냐에 따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마음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자세가 함께하여 그 영광 속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에 그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신 어린 양께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그 발걸음을 함께 옮기면서 이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함을 통해서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 무엇보다도 그 열방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상황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존재함을 통해서 그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선교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을 통하여 선교를 하는 것이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교회에 모여서 주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와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재미를, 취미를 삼고 교회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민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변화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 향을 맡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마음에 그 함께함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길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또한 합하여 성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기도자들이 모였을 때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일들을 더욱더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더 크게 기뻐하며 흠양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선교할 때 기도와 중요성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 속에 예배하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마음의 가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 기도와 함께.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외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아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예수와 함께 그 영광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우리는 세상 만민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감격을 통해서 복음의 기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의 이름을 외치며 함께 그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가 점차 많아지는 셀 수 없는 수로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수가 셀 수 없는 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드림을 통해서 큰 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무엇보다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함을 통해서 그 예배제, 선교의 최종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비전을 갖고 함께 무리들이 많이 주 앞에 서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무엇보다도 각 나라와 족속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속에 무엇보다도 구원하심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함 속에 우리는 이 자리에 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받고 드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피 뿌린 옷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피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섭리를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일의 삶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주시고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능력으로 또 희생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모습이 무엇으로 보이냐? 용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운데 군대장인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벌이다가 용이 힘이 되지 못하니까 그 땅으로 쫓겨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권세를 부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까지 말씀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과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리라. 큰 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가 깨하는 자들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할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잠시나마 땅의 권세로서 지금 성도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권세 안에 부리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도록 이 땅에 사는 짐승들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8절에 보면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시 얘기하면 영적 전쟁은 무엇보다도 경배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았듯이 짐승은 곧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사탄의 건세 아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건세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보다도 출애굽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건져내어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곳을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의 권세는 흑암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이끌어 그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신살에 그 어둠의 권세의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영광의 빛이 거하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과 성령으로 인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들의 임에 인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그런데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듯이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12,000의 12를 곱한 것입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각 자손의 지파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그렇게 12지파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곱을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신약에서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저번 주에 24장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4장로들은 다른 것이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성도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4만 4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목적으로 정하신 종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더 확대해 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다운라운 구원받은 성도들이 점점 확산되어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능력이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신약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특정 그룹을 위한 정해진 숫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관심과 또 그 고난의 의미를 함께 담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숫자에만 연연하시면서 그 숫자 속에서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기록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숫자만 구원받는 백성들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많은 숫자들, 셀 수 없는 숫자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구원하심 속에 인치심을 받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구원받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유, 보증, 보호, 보장. 이인을 쳤다는 것은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유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을 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영혼의 구원의 그 은혜 속에 함께 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 속에 성령의 인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함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또한 기록하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용 사탄은 땅의 권세로서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 괴롭히고 죽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하지도 않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8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는 사람들, 다시 부르면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에 함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 피를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어린 양의 피와 함께 하늘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그 영광이 빛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기록되지 않으면 끝인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못에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책들이라고 복수로 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들을 통해서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결국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들과 함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수입니다. 한 권의 책이 기록되는 것은 심판에 따라서 심판을 받지 않고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다시 얘기하면 예수의 피로 제 용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을 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뜻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참여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생명책에 있음을 말씀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써져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데와 그 외 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 또한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통하여서 함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놀라운 사실입니다. 영적 차원에서도 우리는 그 보배로운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에게 방백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는 함께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 미혹당하여서 이단이란 소리를 듣지 마시고 바른 판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온전하게 그 빛에 거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